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해도 되고 혹은 안 해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한 요소,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계세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도 그냥 일주일 동안 잘 살았던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여러 가지 신앙적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이 기도는 좀 특별해요.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각각 검은 거와 그 다음에 뭘 가졌어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근데 이 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그 금대접에 기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계시록 8장 3절 4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금대접이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그 금향로, 금대접 안에 향이 담겼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래요?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다.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에서 본 이 환상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이건 사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금대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과 함께 담겨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금제단으로 올려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기도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그 이상의 것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자산으로만 사는 인본주의적 그리스도인, 인본주의적인 크리스찬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금 대접에 담겨 올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그런 예물과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영가족 분이엘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포문을 열고 또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으시고 천사들이 그것을 손으로 올려서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분이엘밤을 중간으로 해서 제가 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 본문 가지고는 제가 한 5년 전인가 극동방송에 그 미스바 기도에 강사로 초청을 좀 받아서 거기서 집회 인도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 뭐 한 30분 정도 짧게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영적으로 풀어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21일 동안
그래서 우리 많이 듣는 얘기로 새1회 이런 표현 많이 듣죠. 새1회 기도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기도에서 나온 것인데 21일 동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소원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 10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요. 또 19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열린 창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고 다니엘 9장에도 보면 또 금식하며 기도했고 오늘 본문 10장에도 또 21일 동안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도 있겠지만 그러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은총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를 붙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기도 안 하고도 살아왔던 이 해해졌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 선지자 말씀했잖아요. 오늘 다니엘이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었는데 다시 진정성 가지고 말씀 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신앙 말고 이번에 분이엘밤은 그냥 습관화처럼 그냥 분이엘밤 하니까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준비된 이 분이엘의 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과 기도의 이 영적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큰 은총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3가지의 영적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리고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순간 시작된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이 겸비했다는 말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땅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이 겸비하게 하기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응답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죠.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 첫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말로, 내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순간 응답되는 거죠. 기도하기를 맘먹기만 해도 기도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저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아등바등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에 앞서서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그 말이 응답받았다고 분명하게 이 기도는 천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고 그 응답을 천사가 갖고 온다 그래요.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네 말이 응답받아서 내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 그랬단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모습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징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비그리스도인과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온갖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 기도의 영적인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특별히 이번 하반기 시작하는 분야의 밤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됐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나한테는 안 오는 것일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두 번째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자, 한번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역사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음을 먹고 처음 하나님 앞에 첫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이 되는데, 근데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인데, 자 13절 이하에 한번 봅시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아서 이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는데 얼마 만에 왔냐면 21일 만에 왔어요. 첫날 응답 받았는데 천사가 21일 만에 왔어요. 왜 그랬을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어요. 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를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굴까요?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미가엘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대천사장이죠. 전쟁을 주관하는 대천사장이잖아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그 천사를 도왔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줌으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일 동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는 것이죠.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일에, 즉 7일이 몇 번? 3번. 그래서 이것은 사실 21일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7은 완전 숫자이고 3은 삼일째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죠. 그래서 3, 7은 20일, 우리로 치면 21일이지만 이 세 일에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왔단 말이죠.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맡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바사 왕의 군주는 누구냐? 이 군주라는 단어를 똑같이 뒤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누가?
미카엘이. 그러니까 이 군주라는 단어는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사 왕국의 군주는 뭐예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 뒤에서 그 정치나 권력을 뒤에서 조종해서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했던 때는 고레스 왕 3년입니다. 고레스 왕 잘 알죠? 고레스 왕 원년에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를 통일을 하면서 고레스 왕이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잘 알죠? 근데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 때는 고레스 왕 3년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때냐?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했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어요. 그것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배후 세력을 힘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그것을 해결해 주어서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실 오랜 후의 일임이라 했잖아요. 나중에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는 사건이 오는데 바로 그걸 오늘 응답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시름을 덜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이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이 방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셔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구나. 그걸 다니엘이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습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응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나한테 올 때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아예 안 되나 보다 포기하게 만들고, 틀렸나 보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그리고 그냥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인간적인 방법, 기도하기를 그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아까 계시록에 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시작됐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올 때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악한 영의 세력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내게 오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인데, 저는 선교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청년 시절에도, 대학생 시절에도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국내에 있는 낙도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낙도는 그 섬이잖아요. 섬에 가면 교회가 없는 데가 많은데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한 집을 또 빌리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가서 그 어촌에 있는 사람들 돕습니다. 집에 가서 뭐 담도 쌓아드리고 페인트 칠도 해드리고 뭐 청소도 해드리고 고장난 부서진 것도 다시 좀 고쳐드리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이렇게 뭐 안마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어촌계에 가면 그곳에서 그물 깁는 일도 도저히 뼈가 빠지게, 허리가 진짜 그 그물 깁는 게 허리가 빠지도록 아프거든요. 그거 해보셨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낮에는 하루 종일 그 일을 돕고, 오후에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우리 성경학교 하듯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 율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 날 보통은 마을회관을 빌려서 마을회관에서 이제 아이들 준비했던 것도 발표하고 그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군데 제가 가서 막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우리 같은 동료들하고 우리 같이 동기들하고 같이 막 열심히 했는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아이들 막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그
이장님하고 어촌 계장님이 이 두 분이 제일 힘이 세거든요. 아마 그 배후에서 뭐가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마을회관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발표회를 거기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속이 상했어요. 아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많이 섬기고 도와드리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나.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났어요. 그냥 오늘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가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있어야 되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아무리 우리가 푸대접 받아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 해야지. 여기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으니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막 끝나고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이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은 마을회관에서 못하면 그 앞에 마당에다가 돗자리에다도 깔고 발표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날이 돼야 돼요? 날이 맑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실망이 또 됐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기도하면 마을 이장님하고 어촌계장이 회개를 하고 우리한테 돌아와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마을회관에서 해,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는커녕 비까지 내리니까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기도를 해야죠. 그럴 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 생각 품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게 비가 와도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끝까지 너희 사명을 감당해라.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발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아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비가 내리는데 뭐 아이들이 찬양 율동하는데 비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좀 안타까웠는지 또 자기 자식들도 비 맞고 있으니까 우산을 큰 것들을 가지고, 파라솔 같은 우산들을 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다 이렇게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제 스킷 드라마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으셨다. 누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스킷 드라마를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면서 쫙 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옆에 우산을 받치고 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눈물을 쭉 흘리더니 그때 10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이런 일뿐만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속상해,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응답이 시작되는데 반드시 그걸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 영적인 세력이죠, 미카엘과 같은 그런 군주 중에 그 세력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뒤에 배후에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 아마 그 21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기도가 응답이 이른 시간이 21일이었을 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될 때도 있어요. 다음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그 응답이 오는 게 방해돼요. 특별히 이 응답이 오래 걸리는 거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영혼 구원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를 계속해요. 이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물레방아가 돌기 위해서는 물이 차야 되죠. 근데 작은 물레방아는 조금만 물이 차도 이렇게 돌아요. 그런 기도 제목은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 와요. 그러나 큰 물레방아가 돌려면 물이 많이 차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은 금방 응답될 때도 있지만, 정말 영혼 구원 같은 그런 정말 평생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차려면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 21일에 응답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포기하도록 만들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채우면 물레방아가 도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포기해버려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다니엘이 21일 만에 그 천사가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정리할 게 이거예요. 자, 우리들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들으신 바 되고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응답은 출발은 했지만 어떻게 돼요?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도달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분이엘의 밤 영적인 재무장,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 기도에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텐데, 여러분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일회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응답이 나에게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과 같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곧 응답됩니다.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